예,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예수양리교회가 이제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13년의 그 산 증인이신 우리 추정주 원로 목사님 지금 안 계셔서 좀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나 그러시겠는데 지금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 기관에서 계속 그 환자분들이 나와서 원로 목사님이 그 기관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그 오미크론 때문에 오지 못하셨어요. 또 여러분 그 오미크론에 이제 좀 산을 넘나 싶었더니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요. 또 여러분 요즘 뉴스를 켜면 산불 막 보이시죠? 강원도에 그리고 경북 울진에 그 산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집이 불타고 공장이 불타고 그 축사가 불타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체육관에서 그저 이불 한 장 가지고 지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 예배하고 싶어도 그 처소를 잃어버리고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예배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실은 생일이잖아요. 교회 생일이니까 여러분 되게 기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도 받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날에 우리의 기쁨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지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때론 기쁘고 때론 슬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 사무엘상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누구만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탁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딱 찍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로 제 아들처럼 제 말 안 들어요. 제 아들놈처럼 제 말을 안 들어요. 듣는가 싶다가도 또 이놈이 말을 안 듣고 또 좀 달래고 얼르면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안 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정착을 해요. 이제는 아주 좋아요. 정착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그들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그러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요 누구를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죠? 아니 특별히 한국교회도요 유럽이나 미주의 교회처럼요 역삼각형의 구조예요. 역삼각형. 무슨 얘기냐? 고령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5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의 주일학교가 100명 이하인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 한 60% 이상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 있지만 어때요? 못 오고 있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2년 지나면서요. 교회 학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있던 교회 학교조차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한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들이요, 그 가나안의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급기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전쟁에서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34,000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미련을 계속 갖고 계세요. 한번 찍은 것은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받은 그 언약궤를 받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방치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주시는 이 히스토리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있었죠? 흠니와 비느하스요. 그들이 얼마나 그 말년에 타락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었어요. 그때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해산을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성은 이요, 이름은 가봇 아닙니다. 네,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이 이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놓는다, 놓지 않는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그 한 사람을 세워 부르십니다. 그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리는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 에셀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그 에벤 에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3절. 여러분 성경 3절.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그들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는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것에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회개의 흉내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뭐예요, 여러분?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아직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각각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제거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라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 일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요,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요, 헛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 그 탐심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그저 죄를 고백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회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리라?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무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4절 한번 봅시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사무엘의 말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저주를 끊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게 뭐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에게만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는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과 탐심을 제거하라고 한 사무엘은 두 번째 메시지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도요 순종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상반절만 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첫 번째 음성에 그들이 순종했는데요, 이 두 번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미스바로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스바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축복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하시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손이 모자라서 봉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도 해주세요, 저 일도 하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에베네셀의 축복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여름 성경학교 가면 꼭 마지막 날 하던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캠프파이어.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장작불 탁 놓고 또 불을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철사줄 저쪽에서 연결해가지고 저 끝에서 불이 샥 내려와가지고 이 장작더미에 불이 확 붙어요. 그럼 뭐 그때 이제 찬양하고 막 그러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예. 그럼 뭐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프파이어 하는데요, 장작 하나 갖다 놨어요. 불이 타긴 타겠죠. 타다 금방 꺼질 거예요. 캠프파이어에는 장작을 얼마나 예쁘게 정성스럽게 쌓고 많이 갖다 놓는지 몰라요. 그거랑 똑같아요. 장작을 한 대 모아놓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몸된 지체로서요, 여러분들은 각 부위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내가 돈 제일 많이 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각 그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에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고요, 모일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거 보셨죠? 고넬료의 가정에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근데 참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의 모임을 싫어합니다. 혼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기도도요, 모여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알아서 각자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그냥 그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압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피하여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핑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안심을 주고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들거들랑 여러분 떨쳐버리고 교회당으로 모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그 부흥회의 제목을 제가 치유와 회복의 부흥회라고 정했습니다. 7분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각기 다른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준비했다가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부흥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미루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예정대로 이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이 부흥회를 시작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 같지만 여러분, 크고 작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과로 이 부흥회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의 저주를 끊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듯이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6절 한번 보시면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물을 길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뭐해요?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성회 가운데에도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단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뭐 고쳐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이 7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 할 때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던 것처럼,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제 말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번 부흥회는요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정말로 이 성전이요 눈물바다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다윗 보세요. 그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살인죄도 지었고요. 그가 간음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 지었느냐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죄 짓고 살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그가 눈물이요 침상을 적시도록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아시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죄를 사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아직도 성당에서는요, 그들이 초대 교황,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인생의 역전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 무릎 꿇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 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안 돼요?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하는 일마다 너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하냐, 병들었냐, 부자냐, 건강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 상가에 우리 최정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이 교회에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이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양기교회에 세우셨어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시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회개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림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대각종 운동이 일어나자요, 누가 또 뛰어다녀요? 마귀가 또 뛰어다니지요. 우리 교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누가 같이 뛰어다닌다고요? 마귀가 뛰어다녀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조금 교회 다니려고 하고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요, 여러분 조금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안 뛰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다녀요.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7절이요.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 권력 쥐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난 지식 얻는 것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을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요, 그 사탄과 우리의 전쟁 속에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요, 누가 개입하시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전쟁은 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탄은 그 전쟁에서 지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탄이 뛰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합니다. 아니, 미스바에 쫙 모였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뺑 포위하니까 이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 누가 사무엘이 딱 나서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마음을 정하였다면 그 정한 마음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예수향기교회 와가지고 제가 흔들렸으면 저 서울로 다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요, 그 담대함 주셨어요. 지금 우리 예수향기교회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제가 이제 3년차 예수향기교회 와서 이제 시작을 했지요. 아직 만 3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1년 동안요, 작년 그 코로나 그 1년 동안요, 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장할 거라는 생각 하나도 못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요, 다른 건 없어도요, 그 마음은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실 때요. 목사님은 보면 한 1000명 앞에서 맨날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배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어 던지세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여러분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지시면요, 그 인생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 노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노후가 없어요. 왜요? 직장처럼 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요. 이제 직장 다니던 친구들은요,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금 얼마 나온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왜 연금 걱정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 인생을 맡기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담대하게요, 흔들리지 않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그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누가요? 블레셋 군대가 진쳤어요. 둘러 엎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소련 병사들이요, 완전히 진치고요, 먹을 것도 없게 하고요, 전기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래요. 여러분과 저를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마귀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들을 막 일으켜요. 예배 못하게요. 사무엘이 한 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을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꼭 예배만 오면 안 오던 전화 오고요, 꼭 예배만 오면 집에 가스불 켜져 있는가 생각하고요, 꼭 예배 드리다 보면 중간에요, 이상한 생각들 하죠. 또 예배 시간에 또 그렇게 잘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아멘해요. 좋죠,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제가 파키스탄에서 2시간 이상 드리는데요, 그 사람들 미동도 안 씁니다. 여러분처럼 이런 편안한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맨바닥에 앉아요. 미동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종종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배가 먼저입니까? 먼저 나 돈 좀 벌고요. 형식과 습관이 아닌 온전한 예배.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두 번째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가슴을 쥐어 짜듯이, 마음을 쥐어 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하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쥐어 짜듯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절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나와요.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발하셨다는데 이 큰 우레가 어지럽게 하다, 시끄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예배 드렸더니요,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기도원으로 올라가고요, 예배당에 와서요, 이불 가지고요, 철야하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해봤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예배당으로 왔어요. 남편에게 매 맞고요, 막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도요, 예배당으로 왔다고요. 그 예배당에 와서요, 그냥 예배하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왔던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서 끝난 줄 아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자 블레셋을 물리치고 추격하여 승리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1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렸습니다. 12절 다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은 이 기념비를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이 이 싸움을 져요, 이겨요? 무조건 블레셋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싸움은 블레셋의 승리예요. 그런데 이성과 합리적인 세상의 지식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그 싸움을 누가 대신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블레셋과 싸워서 2번이나 이스라엘이 크게 졌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예요. 승리하던 장소가 아니에요. 늘 패망하던 장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누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전의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였습니까? 여러분이 패한 것 같지만 그 패배가 여러분의 패배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에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승리의 비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를 세우시고 장로들을 세우셨는데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그 장로님들의 권면 가운데, 안수 집사님이나 여러 중직자들의 그 권면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금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이 한 게 예배드렸고 그들은 마음을 쥐어짜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부흥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과 우상을 이제 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산불로 인해서 지금 정말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뽑고 있죠.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